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롯산과 미디안과 아사와 수아를 낳았고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데보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이삭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묻기를 한 목사는 요즘 설교 뭐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 요즘 잘 있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요즘 잘 있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삭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갔고 이번 주에는 아내 사레가 죽으니까 잘 있다고 할 수는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 1월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름다운 결산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성자로 알려진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고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의탁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친척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결코 이 집에 부담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집에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녀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저를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친척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우리는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젊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할머니의 평상시 이야기처럼 이 할머니는 이 부부에게 전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정의 분위기를 아주 명랑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고 또
이 가족들이, 이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진 후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할머니가 일어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방문을 노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는 듯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은 당신들 때문에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나의 기도를 믿어주었고 나의 하나님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대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에 하루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축복하며 떠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렇게 유언장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었고 나와 함께 해주었던 고마운 당신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당신들에게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야 됐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재혼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과 한 38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6명의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손자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소개가 끝나자마자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 직전에 어떤 결단을 날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 결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것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분쟁이 있었죠. 이 아들들 중에, 이 6명의 아들들 중에 후손이 누구냐면 아수르 족속이에요. 아수르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과 아수르 족속이 끊임없는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마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립니다. 자,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6명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서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 땅에 가서 살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갈등, 모든 분쟁, 그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재벌 총수가 죽으면 그 자녀들 사이에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아주 강조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자기 생전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이유를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 준비해야 좋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좋아하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시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좀 오래 계시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약간 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유언장을 가지고 다녀요. 유언장을 작성을 하셔서 유언장을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장을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2장 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한 장은 집에다 갖다 놓고 한 장은 카피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지갑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근근 형제님도 제가 알기로는 지갑에 장기 기증서를 넣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죽음 이후에 나의 장기들을 내가 기증하겠다. 그걸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의 유언서 작성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막 장난하고 까불던 그 아이들이 자기의 유언장을 사뭇 진지하게 작성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언은 농담이 아닙니다. 유언은 심각합니다. 유언은 진지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동네 마트에만 가는 그런 일에도 늘 자기의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나가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여보, 금방 돌아올 건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금방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할 일을 깨끗하게 다 해놓고 나는 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결벽적으로 되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일의 시작은 참 잘해요. 일의 시작은 아름답게 잘합니다. 잘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일의 시작과 그 과정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놓고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에 비교해서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뭘 못합니까?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합니다. 슈팅까지 이어지는 그 마무리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에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게을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미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그 후반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후반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에 미흡했다면 하나님, 내가 후반전만이라도 내 인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후반전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주에 와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출 광경이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일출, 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청년들하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출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 마치고 동해안으로 일출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일출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와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출도 예쁘지만 일출만큼 예쁜 것이 석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출, 그것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석양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결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전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산을 짓고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결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유명한 화가이면서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침대 회사에서 이 말을 광고 카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 달콤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은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떠나 출발한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100년이었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여기 보면 나이가 높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나이가 높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높고라고 하는 말이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베아.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충만한, 그리고 만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하고 만족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충만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충만하고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석양의 순간에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은 행복했고 제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인생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의 삶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꿈속에서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막 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휴게소를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휴게소의 간판이 재미있어요. 멀리서 휴게소의 간판을 보이는데, 휴게소의 간판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리스도인들만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휴게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가게 앞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게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가게에는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건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처음 보는 물건들이 그 가게에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진열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열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진열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사랑이 필요하지. 나에게는 사랑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사랑을 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물건도 있어요. 그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물건 나 필요하지. 요즘 내가 너무나 힘들었잖아.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너무 슬펐잖아.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 필요해. 그래서 기쁨을 바구니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평화도 있어서 평화도 넣었고 오래 참음도 넣었고 절제도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진열대에 가봤어요. 자, 다음 진열대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은사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은사의 진열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예언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은사들이 상품으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구니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끙끙거리면서 그걸 계산대 위에 탁 올려놓고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오래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할렐루야 하고 외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선물로 받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허영심, 그것까지 채워주신다고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결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평가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평가의 기준 하나,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살았는가 하는 평가 기준. 내가 예수 믿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산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 구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런데 죽은 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불쌍한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인생. 여러분, 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축복스러운 인생,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엔도르 펠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르 펠데시.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시절에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를 찾아갑니다.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때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에밀 본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저를 제자로 맞이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밀 사우어가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하나 딱 건네주면서 이 곡을 한번 연주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엔도르가 아주 열심히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곡의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에밀 사우어가 이 엔도르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엔도르의 이마에 키스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한 이 키스의 의미를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프란츠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일이 있었단다. 그때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방금 내가 너에게 키스한 것처럼 그분도 나에게 그렇게 키스를 해주셨단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키스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 그리고 그분 역시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토벤에게 그런 키스를 받았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키스했으니 나의 재능이 너에게 흘러갔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키스는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모든 달란트,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원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시거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 잔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섬겼던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를 방문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찾아가서 함께 차를 만나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는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졌습니다. 총신대 재학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한 후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꿈꿨던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한 3년 넘게 사역을 했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그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였구나. 가치 있는 수고였구나.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이곳 도평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도평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어지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결산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결산의 날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산의 날이 언제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럼 없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삶을 정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평 땅에, 외도 땅에, 제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결산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결산의 때를 준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의 축복이 하나님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그의 잡을 준비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도평 땅에, 외도 땅에, 제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죽기 원하네 삶의 온전히하고 그를 닮기 원하네 사랑해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세상이 되기 원하네 여기 온 세상이 되니 내가 길만 비추니 돌아오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정이라고 그를 닮기 원하네 사랑해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높이 솟아서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산이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만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앞길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출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우리의 석양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토평 땅과 외도 땅과 제주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